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욕망을 위한 기도, 헛된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운동하다 잠깐 방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헬스보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살이 찐 사람들을 살을 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을 뺐는데 그 중에 김수영 씨라고 남자분이 있습니다. 168kg에서 98kg까지 살을 뺐던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을 많이 뺄 수 있었느냐 놀랬죠. 그런데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요요 현상으로 원래 몸무게로 98kg가 원래 몸무게로 돌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다시 몸무게가 회복되었고 그 이후에 스스로가 우울증까지 겪는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뜨거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뜨겁다는 것, 열정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것은 언젠가는 곧 식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감동이 있고 찬양에 눈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귀한 영적인 자산일 수 있지만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길을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 수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뜨거운 신앙보다 늘 한결같은 신앙, 다시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대상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먼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히스기야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기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앙적인 개혁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나서 신앙적인 개혁에 힘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가장 먼저 신앙적인 개혁에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피상적으로만 보면 마치 조상 탓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상들 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내 시대에서 끝내버리겠다, 내 시대에서는 새롭게 하겠다 라는 신앙적인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탓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탓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것밖에 안 되어서. 혹은 조상을 탓합니다. 지도자를 탓합니다. 시대를 탓합니다. 동료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에 누굴 탓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하나님 왜 나만 괴롭히냐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장애물을 두셨냐고, 나를 좀 더 뛰어나게, 더 멋지게, 더 귀한 사람으로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내 성격도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고 내 외모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을 만들어주면 내가 얼마든지 멋지게 살아볼 텐데 왜 내 인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냐고, 부모님 탓으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 탓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로 먹지 말라고 명했던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자기 죄, 내가 잘못한 거, 나의 실수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2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그 여자 탓입니다. 누구 탓입니까? 그 여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 탓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만약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첫 번째는 그 여자 탓이고 두 번째는 그 여자를 준 하나님 탓입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바라보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다른 환경, 궁극적으로 하나님 탓이라고 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이 비단 아담만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인류의 시초인 아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았던 아담까지 그랬다면 우리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인류의 모습이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면 누군가를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탓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 탓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개선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는 그 열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그런 곳에 어떤 문제점들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유독 그 문제를 나에게 보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것을 눈에 띄게 하셨을까요? 바로 나를 통해 그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시대 보십시오. 그 앞에 수많은 왕들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엔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눈에는 유독 그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문제시하고 이 문제를 조상들의 탓으로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서 끝내야 된다, 그런 영적인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쓰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시선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남 탓으로 그 문제를 끝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내가 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고 내가 간과한 것은 없는지를 찾아보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회복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그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무엇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적인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부족했던 부분들, 또 사회 부조리와 문제들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수많은 사회 부조리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나 사회 보장 제도나 외교나 안보 같은 문제 대신에 신앙적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신앙적인 개혁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가장 먼저 시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나라의 교육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완벽한 교육제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우리 사회주의, 사회 보장제도, 경제 구조가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진다 한들, 그래서 우리가 억만금을 번다 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그 수많은 돈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욕망을 일깨워 주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외교 관계가 아무리 좋고 군사력이 탁월하게 안보 문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나라가 된다 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핵을 갖고 안보력이 뛰어나고 G7에 들어가서 외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역량을 드러낸다 한들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교육 시스템도 경제 구조도 사회 보장 제도도 외교도 안보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신의 능력을 힘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뛰어난 사람이고 좋은 기회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봐도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겠죠. 그러나 다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맥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부모님의 재산은 오히려 그것이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어서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다든가, 아버지가 지적으로 어머니가 끼어 있어서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유산을 물려준다거나 등등등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딱 하나,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의 힘으로 삼을 만한 육신의 능력과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다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거 한없이 부족해도, 내세울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해하시고 머릿속에서 설득만 당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1부터 10점 만점까지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현재 몇 점입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바라기는 10점 만점까지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엄청난 변화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단 1cm라도 하나님께 영적인 발돋움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히스기야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수행했던 일은 교육 시스템을 바꾸거나 경제 구조를 바꾸거나 외교나 안보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직장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오늘 히스기야가 힘썼던, 히스기야 우가 우선순위를 삼았던
그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기를 원합니다. 비록 믿을 만한 사람 없어도, 비록 의지할 만한 힘이 없어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